전도사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설교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15년 넘는 세월 동안은 새벽기도의 설교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설교만 14번씩 했기 때문에 그 횟수를 헤아려 보면 꽤 많이 설교를 했다 할 수 있겠고, 그저 횟수로만 이야기하면 지금쯤이면 설교의 베테랑이 되었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셔서 알듯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피조물인 저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잘못 전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미칠 악한 영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항시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할 때도 기도하고, 원고를 쓰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단에 올라서서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설교 직전에는 가슴 위에 무슨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참으로 무거운 짐이 저를 짓눌러 오는 것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덜어 일기도 할 만큼 피조물인 제가 그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해온 설교 중에 딱히 내가 설교를 잘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내가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딱 한 곳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짚었구나, 뒤늦게 그렇게 후회스러운 대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학생들은 교회 학교를 떠나 다른 데로 다 흩어진 상태였고,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바로잡을 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든지 좋은 목자 만나서 해당 그 본문에 대해서 바른 설교를 다시 듣게 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그 한 가지를 빼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편하게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한 대목은 별로 없습니다. 3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애를 썼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너댓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들까?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들어야 될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경전, 이 복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도다운가? 첫째,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들과 아무리 결이 다르다 해도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의 권위를 사용해서 당신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그 대답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와 그의 사역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느냐?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달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는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성경에 대해 가르친 것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왕국의 성품과
왕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왕의 선언문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실정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듣는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듣는다는 단순한 청취, 히어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도 떠날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영생의 말씀이신 당신을 따르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구약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2가지 중 하나를 결론 지어야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분이 그 오류에 대해서 무지했으며 이 경우 예수님은 전지하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분이 구약의 오류를 알고 계셨지만 그 오류를 부인하셨을 가능성입니다. 그럴 경우 그분은 거짓말쟁이요 유선자였으므로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글자나 한 획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은 바 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신 만큼 진리와 기쁨과 축복과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달게 받으라고. 회개하라는 아픈 이야기도 그 말씀을 달게 받으라고. 당신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따가운 이야기도 달게 받으라고.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단 것이 꿀이잖아요. 그죠? 꿀. 얼마나 맛이 달면 개미들이 거기 빠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꿀통으로 덤벼들겠어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 신앙이 많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한 번 단맛을 알면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에 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꾸역꾸역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말씀의 단맛을 알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기 이 성경을 신학을 전공한 목사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세 천주교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자기들만 갖고 일반 성도들은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이 금서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교회사에서는 암흑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각자 한 권씩 들려있는 이유는 이거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목사만 읽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챙겨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 조지 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펄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은 조지 폭스를 퀘이커 교도라고 불렀다. 퀘이커 교도란 말은 기도하고 뭘 할 때 몸을 떠는 것을, 이 퀘이크가 떤다는 뜻이잖아요. 퀘이커 교도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이해한 진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심히 하나님 앞에서 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함석헌 선생이 퀘이커 교도였죠. 스펄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전도자가 되는 것보다 길에서 돌을 깨뜨리는 석공이 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라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파수꾼이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들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가 귀에 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한 무한 계시가 그 시대의 공상과 유행에 따라 절제되고 형성되고 또 절제되어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만일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내 백성이 멸망의 길에 서게 되면 그렇게 멸망한 백성들의 피를 선지자 너한테서 찾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제가 저의 반평생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슴에 납덩이처럼 느끼고 있는 무거움입니다.
네가 잘못 전하면 그 사람들 죽을지도 몰라. 네가 잘못 전해서 그 사람들 하나라도 죽으면 그 핏값은 내가 너한테 찾을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피조물인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무거운 죄를. 그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밤에 잘 때도 설교 원고가 돌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해야지 상황이 말씀을 변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내 형편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이것이 피차간에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지만 설교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저절로 무릎 꿇려지는 것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생겼어도 이래봬도 대한민국의 공수특전단 장교 출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꿀밤 맞는 거. 그건 싫어요. 그러긴 싫어요.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나와요. 네? 하루에 10끼를 먹어도 배 안 나와요. 다이어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음식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쫄쫄 곪고 있는데도 아직 안 죽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보다는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심령의 배가 빵빵한 채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해야 합니다. 유다서 3절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처럼 우리도 성경의 온전함과 순결함과 권위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불타는 장작단 위, 화염이 내 몸을 태우는 강단에서 군중에게 연설하더라도 영원한 복음은 설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형을 당하면서 내 몸에 불이 붙어서 다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가치가 있다. 이게 진짜 설교자죠. 스펄전은 또 고백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진리는 살 가치가 있고 죽을 가치가 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3번이나 복이 있다고 여긴다.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은 영광이지만 가장 진실로 나는 찬송가의 가사를 노래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무리를 달래고 당신의 진리를 부드럽게 하며 내 혀를 부드럽게 하여 세상에 금박을 입힌 장난감을 얻으리이까 아니면 내 하나님이 견디신 십자가를 지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서 십자가를 피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노라.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죽는 거죠. 당신의 말씀 제대로 지키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전선후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를 때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노회에서 추천서를 써줘야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필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보는 자리, 그날 면접하면서 면접관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자신 있습니까? 그때 제가 뭔 생각으로 그렇게 깨방정을 떨고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침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끝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삽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를 마치고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스펄전 목사가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그토록 소중한 이 주제에 대해 내 마음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 메시지를 말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특히 그런 말씀을 반복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병자들이 귀에 속삭이고 거리 한 구석에서 외치고 칠판과 벽에 써놓고 언론에 내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스펄전 목사의 당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가끔 말씀 묵상 글을 한 꼭지씩 올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도다. (18절)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19절로 들어갑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 말씀에 기대어서 성경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 입맛을 따라서 받을 건 받고 퇴칠 건 퇴치고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거기 와 있는 부모된 사람들이 속으로 하죠. 아이고 아깝이 오늘 우리 새끼가 와서 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래갖고 선포된 그 말씀을 자기 자식한테로 토스해버려요. 자기는 안 받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트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go stop.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 습성화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할 형편도 안 되고 할 마음도 별로 없는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 해야 된다고 자꾸 불을 지피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Go, stop. 말씀을 따라서. 네 번째,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하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선포하죠. 그러니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그건 불문에 붙이고 오늘 이후로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2시간 볼 때 그 4분의 1인 3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시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주 열린문 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더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양분을 흡수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